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셨지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온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제가 성경의 그 많은 성경 말씀 구절들 가운데 한 절을 좀 누군가에게 소개하라고 하면 저는 단연 소개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한 말씀이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오늘 이 말씀 외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 한 절이 우리에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녹아져서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 없어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어떤 부분이 이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장을 봤는데요. 5장 바로 전에 보면 4장 끝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줬다고요. 그리고 이 죄인 된 나를,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알면 사람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두 종류입니다. 아담 라인에 서서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사람, 사망으로 가는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그 라인에 서서 그 라인에 살다가 그 예수께 붙어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영혼.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라인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예수 라인에 붙어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승리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화평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왜 평화가 깨졌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걸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관계를 이을 수가 없었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다리를 낳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건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그 무엇도 없는 상태. 그냥 곧장 하나님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관계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가 자꾸 껴듭니다. 불편한 것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미움, 용서 못함, 저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온전치 못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뭔가 관계를 자꾸만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막힘이 또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귀가 둔해져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막은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죄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속임인 거예요. 속임. 그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죄를 져서 막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카드를 줬다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걸 주신 분을 정말 믿는다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설렁탕도 사 먹고 오리탕도 사 먹고 필요한 곳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요. 그러나 주신 분을 못 믿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를 호의를 베풀 수 있어?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걸 흥청망청 쓸 수가 있겠어? 내 생각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전히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요, 뭔가 운동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또 악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서 어디 대회 나갔는데 뭐 금메달을 땄다, 뭐 대상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인터뷰 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가장 어린 나이에 이렇게 운동을 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기 연주를 잘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그 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영광이 되고 그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 2절의 의미를 정말 알면 우리는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사실 역설이죠. 환난은 고통인데요, 고통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환난은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요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환난입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환난이 들이닥치고 고난이 와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견디면,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어디 산에 갔더니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바위가 오랫동안 그 산에서 비바람 치는 거, 태풍, 뭐 온갖 번개를 다 이겨낸 거겠지요. 환난을 이겨냈더니 그 속에 보니까 금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위 자체를 갖다가 금가락지 못 만들잖아요. 그거를 장비를 갖다가 싣고 용광로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엄청난 온도의 용광로에서 그걸 녹여버리면 그 용광로의 온도가 높을수록 금이 아주 온전한 순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연단이라고요. 환난이 올 때 그걸 인내하고 그걸 연단으로, 훈련으로, 시험으로, 용광로 같은 것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건 환난이었는데 마지막 결과물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보자기는 고난의 보자기라 가지고 다들 고난 싫어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은데 그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와 보면 알곡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인내하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된다. 보여지는 건 돌덩어리 같았는데 그게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 금가락지가 되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최고의 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왕관의 보석으로 빚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정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빚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환난, 인내, 연단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한다면 결코 소망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환난, 인내, 연단 더 이상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온전해서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만한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보여줄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풀어서요, 오늘 남은 저들 보시면요, 6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아예 불경스럽기가 짝이 없고 불경 중에서도 가장 불경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약속대로 기약대로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이건 사실은 오늘 제목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는 만큼 그냥 사는 중에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이 깊이가 정말 이해가 되어지는 날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고 원수 없고 적도 없고 그냥 438장에 있는 찬양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을 날마다 찬송하며 누리게 될 겁니다. 7절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다? 쉽지 않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선인을 위하여 죽는 거 혹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8절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혹, 그러나 죄인, 원수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하고는 원수 관계에 있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싼 가치, 대가집을, 우리가 뭔가를 살 때에 돈을 주는 게 그게 대가거든요. 비싸면 비싼 대가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좋으면 그 물건이 좋은 만큼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최고의 대가는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의 핏값을 주고서라도 살 만큼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인데, 그런 나를 가장 비싼 외아들 핏값 대가 지불을 하고 나를 사셔서, 속량하셔서, 대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너는 쉐귤라, 내 보석 중에 보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정말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거기에 부모님도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은 그 자식을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자식 죽었는데 그 죽음이 가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셔요.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십자가에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뭐가 있냐? 조건 없는 사랑. 세상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해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예요. 나한테 늘 하는 것마다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후하게 뭔가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조건적이라고요.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저도 요즘 계속 우리 교회 행사 때, 입당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던 분들, 교회에서 임직을 하거나 오셨던 분들이 뭔가 애경사가 있으면요, 제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제가 받았으니까 인사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조건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임직을 하고 입당을 하고 뭘 했어도 한 번도 뭔가 흘러보낸 게 없어요. 그랑 상관없이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조건 없는 사랑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혀 관계라고 하는 건 죄인이고 원수인데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가 막힌 사랑,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아예 교회마다 걸어놓았습니다. 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도 그 사랑에 걸맞는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받은 사랑을 알았는데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저 사랑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랑, 그 사랑 정말 알면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이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 보여주신 샘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는 것도 마땅합니다. 다 마땅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샘플로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잠자던 자들이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8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만유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뭐 어떤 행동, 율법으로 뭘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환난도 결국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가정이 있지만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역설이잖아요. 그리고 끝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만드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 이 사랑 삶으로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 주보를 활용하시는데요. 구역 모임을 하든 안 하든 주보를 꼭 한 번씩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거기 은혜 나눔과 적용하기를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해 적용, 이번 주 적용은 용서 못할 사람, 이해 못할 사람, 도저히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한 주간 기도해 보는 것, 그리고 주님 주시는 감동에 의하여 행동해 보는 것, 이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되어진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마 끝까지 이해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이론이라도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 흘러가게 하옵소서. 조건 없는 그 무엇도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마음껏 그 사랑 살아내는 복된 한 주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또 이 가슴으로 내려온 이 사랑 손발로 살아내는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